먹으리라. 이 구절은 풍성한 저녁 만찬을 뜻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물건을 빼앗거나 나쁜 일을 벌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런데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을 사랑해서이죠. 그들의 행위를 보면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라오디게아는 7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죠. 그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어떤 요건도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시죠. 얼마 전에 아내와 같이 담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징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인 성도들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징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삶의 고난이 닥치지 않고 소위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자녀에게 하시는 징계는 의외로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채찍질은 무서운 형벌이었죠. 여기 기록된 채찍질은 헬라어로 마스티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의 채찍질은 39번을 초과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9번을 넘겨 채찍질을 하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중 어떤 환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징계하시는 마음으로 내리는 채찍질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맞을까요? 39번이나 맞을 수도 있죠. 죽기 직전까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찍질은 39번을 넘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채찍질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내리는 채찍이죠.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잘못 갖고 있는데 죄를 지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교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헬라어로 필로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연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뜻하고 있죠. 우리 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참 교만하고 개과천선의 길이 보이지 않는 구제불능의 교회로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들의 행함을 보면서 비판의 눈으로 판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애인을 보시듯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위 성도들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봐야 됩니다. 비록 어떤 성도는 어리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바라볼 때 마치 연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볼 때 그들의 허물은 능히 이해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으며 가슴에 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흔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 구절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도 있는데 성경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믿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람의 밖에 계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믿는 이들이 모인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까지 먹었고 음행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심각했던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토록 심각했던 교회들, 하지만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들보다 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계시죠. 그것도 쉴 의자도 없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굳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셔야만 합니까? 내가 문을 열지 않더라도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지만 힘이 센 강도와 같이 억지로 문을 열거나 부수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이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헌터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는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에서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저 문을 두드리실 뿐입니다. 그 이상 하실 일이 없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굳이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먹으리라, 이 구절은 데프네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풍성한 저녁 만찬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중에 가장 성대한 만찬의 시간이죠. 주님이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집에 쳐들어가서 물건을 빼앗거나 나쁜 일을 벌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오셔서 성대한 저녁 만찬을 즐기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또 적지 않은 교인들을 접했는데 그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볼 때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밖에 서 계시게 합니다.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죄송한데 지금은 잠깐 밖에 계세요.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어찌 말씀대로 그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밖에 계시고 이 일 끝나고 주일이 되어서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그때 들어오세요. 그럴 때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야, 그러면 안 돼. 내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다가는 내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진단다.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망치게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문을 열고 나와 함께 하렴. 나와 함께 할 때 넌 하늘의 모든 풍성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마실 수가 있단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 되어 살다가 겨우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매일 성대한 만찬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인생 참 성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대한 만찬을 즐기는 것처럼 인생 참 만족과 기쁨을 원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선택은 주님을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을 안에 모시고 그릇을 씻을 때 짜증이 나지 않고 풍성한 씻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대 7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였죠. 하지만 이런 교회에도 이기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최악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황송하게도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는 예수님을 이런 말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말에 의한다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자기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답을 하시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이런 세력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악의 세력인 마귀가 힘을 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사탄이 권세를 부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신 후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새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타락하게 하고 괴롭게 하던 어둠에 속한 옛날 세력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 하나님의 공의가 직접 다스리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들도 다 바뀌고 하부 조직도 많이 바뀌게 되죠. 구 정권의 세력은 사라지고 신 정권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정권의 힘은 약해지고 신 정권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에 속한 구세력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새로운 정권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되어서 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에 속한 정권은 우리를 참으로 많이 괴롭힙니다.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곡물의 부족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의 질병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질병이 몸에 여기저기 붙여가며 살아가는데 그때까지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밤 10시에 잠을 잤는데 12시에 잠을 깼습니다. 일어나서 여기저기 걸어다닌 후에 다시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새벽 4시에 다시 잠이 들었죠. 지금도 수면이 안 좋은데 나이가 더 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저 오래 산다는 것이 복이 아니고 고문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기대와 소망은 나이 더 들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권세를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작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재미있게 살고 쾌락을 즐기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런 놀라운 참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보좌에 이기는 자를 함께 앉게 하겠다는 것인데 함께 앉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보좌는 권세와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훗날 제가 한 도시를 다스리는 시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저는 그분을 대신해서 한 도시를 다스리죠. 와우!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이 세상의 시장은 길어봐야 몇 년밖에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의 한 도시의 시장은 영원히 시장직이 보장이 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쾌락과 재물의 유혹에 빠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미래에 닥칠 우리를 향한 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때 그 놀라운 복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밖에서 손으로 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내 몫이고 들어오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저녁에 먹는 풍성한 만찬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풍성한 만찬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만찬은 세상이 주는 만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케빈 드영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행복은 확실히 안전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리를 두어야 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거한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립시다.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한 풍성한 만찬을 즐깁시다.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늘에 속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훗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